지난 시간부터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비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일반 계시란 자연 만물에 나타나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주셨는데, 사실 이런 일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졌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성이 흐려져 버렸고, 또 부패해져 버려서,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는, 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인간의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고, 또 인간의 지식이 잘못되어져 가고, 그래서 오류와 불신앙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졌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까. 그러나 멀리만 계신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계시기도 하셨지요. 상징적으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지요.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그걸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고,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속죄소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이 속죄소를 덮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좌정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선언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룹 사이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시편 80편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그룹 사이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지요. 시편 99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신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2절을 통해서 이 그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선언하심을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지요. 수요일 밤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림도 보여주었죠. 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언약궤를 덮게 하셨고,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명할 모든 일을 그곳에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은 성막 가운데 있는 이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여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처럼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풀무가 보이고 그 불 가운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불로서 그 재물 위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 쪼갠 고기 사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불 가운데서도 나타나신 것이고, 또 출애굽기 3장 2절로 5절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보려고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하지요. 통상적인 불 같으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나무가 타면 불이 사라져야 될 터인데 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하여 그 광경을 보려고 나가게 되죠.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건 떨기나무에서 붙어있는 불은 아까 고기 사이에 있었던 불과 같이 실질적으로 타는 불은 아니었지만 어떻든 간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는 없고, 만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영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바로 계시라 그래요. 보여주심.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남이에요. 그룹 가운데 자정하셔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아론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불 가운데도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명하시고,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그곳에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구름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구름들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어떻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여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이걸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그룹 사이에,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떨기나무에, 때로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들은 그걸 보았으니까 알지만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이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목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수도 없이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게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외쳤잖아요. 왜요? 그 땅에 사는 7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락 자손들, 거인들이라고. 3m가 넘는 거인들. 그러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죠. 0.1%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갈 때에 그 땅에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잖아요. 벌벌 떨게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족속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그들에게 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올 때에 따뜻한 밥을 해갖고 왔더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렇게 곰팡이가 다 피어버렸다. 가죽 부대도 새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가죽 부대가 사가갖고 다 떨어지게 되어졌다. 옷도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봐라, 옷이 이렇게 다 너덜너덜 떨어졌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왔던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들 꼭 화친을 맺자고 하잖아요. 왜? 그래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임이잖아요. 예? 그 거대한 족속들이 메뚜기 같은 족속들 앞에 와서 싹싹 빌면서 우리와 화친하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모습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게 절하고 이것들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최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최고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빌립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살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째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인간 아니냐? 예? 인간 아니냐?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 중에서 조금 능력을 좀 더 가진 인간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도 못 믿겠다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못 믿겠다면 뭐라고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증명해 주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들 다 건망증이 있죠. 젊으나 늙으나. 뭐 늙은 사람들만 건망증이 있는 게 아니고 젊으나 늙으나 다 건망증이 있죠. 오늘 또 주보를 보니까 성경 말씀이 지난주일 것이 그대로 나왔어요. 나는 고친다고 생각하고 고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이게 안 고쳐져 갖고 이래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린 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안 보이면 잊어버리고 그러죠. 잊어버렸던 것도 눈에 보이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 그 말이.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빌립도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제발.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보고 믿으면 좋겠다고. 예? 안 보고 믿으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보여주면 좋겠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다만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못 믿으니까 뭐라고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은 믿으라.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나면서 소경되어진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관원들이 그걸 믿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가 누구냐? 나 모르겠다. 아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모르죠. 나중에야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 관원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예?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도 믿고 싶어서 물어보냐? 예. 그렇게까지 이 소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 소경되어진 자가 유대의 그 관원들이 다시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들 또는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부정하는데 왜 이 소경되었다는 눈을 뜬 자는 보게 되어 그를 선지자라고 믿었느냐면 아직까지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떠서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자가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란다며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죽어가지고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하나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는 왜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못 봐요. 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죄 없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어째요? 축사해버리고 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네.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이런저런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믿다가도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해. 눈에 보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지요. 그러기에 빌립도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뭔 소리 하고 있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겠다면 나는 못 믿어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죽어도 하루나 이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 지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골든타임. 어떤 사람이 뇌경색이 일어났든지 뇌출혈이 일어났든지 하면 몇 시간 안에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심장마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몇 시간 안에 몇 분 안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천하 없어도 못 산다 그 말이거든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혹 하루나 이틀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흘, 나흘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천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은 없겠죠. 천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미 온몸이 다 굳어버렸고 피가 다 굳어버렸고 그러죠? 예. 우리 인간은 피가 돌아야 사는 거예요. 피가 안 돌면 못 살아요. 예? 왜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이 멈춰버리니까. 왜 멈춰요? 피가 심장으로 통해야 되는데 심장으로 통하지 않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왜 뇌경색으로 죽어요? 뇌로 피가 통해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갖고 피가 뇌로 안 가니까 뇌세포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죠? 예? 가벼운 뇌경색이야 뭐 살기도 하고 치료도 되어지지만 심하게 와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안 통하면 우리 인간은 죽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아니 그러면 피도 다 굳어버렸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피가 다시 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굳어버린 피가 어떻게 다시 돌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보다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 뒤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요한 뒤에 오시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왔다. 내 뒤에 왔다. 그런데 그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앞섰다. 아니 뒤에 온 사람이 무슨 앞서요? 어떻게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옛날 옛적 태초부터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라고 나보다 더 늦게 온 것뿐이다. 내 뒤에 오신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신권 하나도, 예수님의 신권 하나도 묻고 풀 수 있는 나는 존재가 못 된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뒤에 오신 분인데, 예?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이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려고 행하시는 것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 오셨다면 세상의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줘야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면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다 살려줘야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딱 2사람 살렸지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 살렸고 이 나사로 하나 살렸고 둘밖에는 안 살렸어요. 그러죠? 그때 당시에 문둥 환자들, 나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환자들 몇 명이나 치료해 주었습니까? 불과 몇 명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자들만 치료해 주었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물이 동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수없는 병자들이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나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빨리 들어가 봐야지.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날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도 먼저 못 들어가서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하나 고쳐줬잖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지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선언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도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또 떠나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왜요? 예수님으로 존재하면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 있겠지만 못 본 사람들은 또 못 믿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신다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날마다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 보려고 전 세계에서 날마다 쫓아가고 몰려갈 텐데 밀다가 넘어져서 밟혀 죽고 넘어져서 죽고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허다하게 일어날 거예요. 네. 이슬람들이 가끔 그 라마단 기간에 그 성지 순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거기를 돌잖아요. 그러다가 해마다 압사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돌다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거기를 돌지만은 돌다가 보면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면 뒤에서 밀고 오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계속 밀게 되어져서 그래서 해마다 그 라마단 기간에 압사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쫓아다닐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비행기 타고 못 가지. 그러죠? 우리는 못 간다니까 돈 없었어도. 그냥 예수님 보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때만 믿을 뿐 시간이 지나면 또 믿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다? 성경이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다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귀에는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때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서 전 세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날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